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오늘 읽은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진주 한번 주워 보셨습니까? 네, 제가 그 묘사를 듣고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이 밤에 시편의 진주를 마주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진주 하나씩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편 150편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발견하는, 그래서 그 진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편 23편은 청년 시절에 목자였던, 양을 치던 목자였던 다윗이 훗날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이제 두 번째 왕이 되었죠. 두 번째 왕이 되어서 나라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게 되었을 그때에 다사다난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어려움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겠죠. 그런 시간들을 지난 그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딱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시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것이 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23편 말씀에는 다윗의 삶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잘 발견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나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양입니다. 너무 길죠? 제가 한 번 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나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양입니다 라는 뜻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지키고 먹이는 이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양의 특질, 특별히 양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은 약한 존재입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양의 특징들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첫 번째, 양은 눈이 좋지가 않아서 양 앞에 있는 양을 뒤따라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양이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참 연약하죠? 옆에 있는 죄인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양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몸이 둔하고 천적에 대한 특별한 방어 기제가 없어요. 보통 이제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꼬리를 물리면 꼬리를 어떻게 하죠? 잘라버려요. 이런 방어 기제가 있는데 이 양은 특별한 방어 기제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몸이 빠른 것도 아닙니다. 몸이 둔해서 오히려 야생동물이 이렇게 다가오면 무리지어 있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우왕좌왕하다가 옆에 있는 양들을 압사시키거나 자기가 압사를 당합니다. 이런 우둔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어쩌다가 이제 등을 대고 눕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의 등은 평평해서 누우면 자신의 힘으로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미지를 통해서 아니면 밖에서 보는 이 털이 많은 양들, 털이 복실복실한 양들은 후에 이제 개량된 개량종 양들인데 털을 얻기 위한 양모를 얻기 위한 양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번외로 이제 이 양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털갈이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털갈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방치하면 이 양이 어떻게 될까요? 곰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이렇게 양의 털이 자라서 이제 곰과 같이 된 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털의 무게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고 이 털이 항문을 막아서 나중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양은 혼자서 생존하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양이 생존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이 연약한 양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양과 같다라고 왕의 자리에 있는 그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고 지키는 선한 양이, 선한 목자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깨달아져야 내가 양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양과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한 목자가 필요한 연약한 양과 같습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 선한 목자가 필요한 양인데 과연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목자는 하나님이신가? 그 선한 목자이신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전까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성령 세례라고 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전까지는 나의 삶에 이끄는 목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이전까지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죄를 따라가는, 죄를 목자 삼아서 따라가는 양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때부터는 목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죄의 열매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간음을 하고 음란을 마음에 품고 탐욕을 가지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죄의 깊은 그 뿌리는 내가 주인 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 창조주의 그 목적과 그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죄의 뿌리이고 근원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왕이 없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백성이 나를 버리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삶의 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이것, 그것이 죄의 근본적인 뿌리이고 죄의 의식입니다. 이 죄가 우리의 목자가 되면 죄는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 삶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끄는 그 삶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특별한 사람, 즉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어떤 특별한 역할이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예를 두 가지만 들면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였던 그 모세가 일이 너무 많아서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그 일을 나눠지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70인의 장로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의 주인인 다윗 왕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윗 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이렇게 모세와 이 70인의 장로, 다윗 등 여러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맡게 되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 이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무엇이죠?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신 이후에 성령님은 우리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이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24시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24시간 양들과 함께 먹고 자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죠? 양은 연약하기 때문에. 저의 집에 이제 둘째 이루미가 110일을 넘겼습니다. 이루미는 지금 혼자서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이러한 이루미의 연약함을 부모인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루미의 옆에는 24시간 아내가 붙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양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의 원어, 헬라어죠.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상담자, 돕는 자, 상담자, 변호자, 그리고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상담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변호해 주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 하나님, 이 보혜사 하나님이 항상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꼭 붙어서 마치 부모가 젖된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는 것처럼, 유아를 데리고 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의 의미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뭐죠? 나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양입니다. 일시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양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계속 필요한 연약한 양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연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 되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이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다윗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을까? 이게 이제 말씀을 처음 묵상하면서 제 안에 떠오른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다윗의 삶에는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이새가 다윗은 부르지 않고 형들만 불렀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새가 왜 다윗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의 외모나 그의 나이가 형들에 비해서 부족했다라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보기에 왕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사울 왕의 질투로 사울로부터 쫓기는 그런 이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쉴 곳도 부족하고 자기 편도 부족한데 정말 그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요즘 아내가 둘째를 낳고 나서 이제 둘째랑 침대에서 잡니다. 제가 원래 작은 방에서 혼자 자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휴가 가면서 이제 딸이랑 같이 이제 잠을 잔 거죠. 근데 딸이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항상 엄마 옆자리는 자신이었는데 이제 딸이 그 침대에서 같이 잘 수가 없으니까 안방 이제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혼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는 엄마가 있는데 나는 내 옆에 누가 있지?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휴가를 가서 이제 더블 베드가 2개가 있어서 이렇게 둘이서 자고 저랑 루아랑 같이 잤는데 루아가 이제 매번 이제 자기한테 잠을 재워달라 하면서 하길래 저는 양 1마리, 양 2마리 하면서 애를 재웠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이제 좋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아내한테도 또 이제 루아에게도 좋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제 루아 옆에서 그 바닥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재우는 것도 힘들고 이름이 계속 새벽에 한 2-3시간마다 깨고 루아 화장실 간다고 깨우고 그래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잠을 자기 이전에 이제 루아에게 이제 말씀을 혼자서 계속 묵상하다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 유치부에서 시편 23편을 이제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루아에게 시편 23편 1절 한번 외워봐 하니까 이제 녹음기처럼 딱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루아야,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루아가 이제 곰곰이 이렇게 누워서 이제 둘이 같이 누워 있었으니까 누워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이 아닐까? 라고 이렇게 7살짜리가 이제 대답을 해줬어요. 오, 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죠. 루아야, 그러면 너는 예수님이면 충분해? 하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럼 너 부족함이 없어? 하니까 그렇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간식 먹다가 아까 부족해서 더 먹고 싶어 했잖아. 그렇지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이렇게 대화가 종료가 되면 이제 민망하고 좀 속상할까봐 아빠도 필요한 게 있다 라고 이제 화제를 옮겼어요. 아빠도 당장 사야 필요한 게 있는데 당장 살 수 없으면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이름이랑 루아가 새벽에 자주 깨서 잠을 못 자면 잠이 부족해서 너무 피곤할 때가 있고, 또 아빠가 요즘 이제 미용실에 가는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머리숱이 부족해가지고 좀 속상해질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루아가 그 말을 막 혼자서 듣더니 그게 뭐야 하면서 혼자 웃는 거예요. 그러다 잠들었어요. 루아 말대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이 맞죠?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현실 가운데 부족함이나 결핍이 있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가진 부족함이 나의 삶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족함이 나의 삶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와, 연약한 나의 삶에 찾아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알고 깨닫고 누릴 때 우리는 부족함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이 예를 돕기 위해서 다윗의 삶에서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다시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서 전달하다가 블레셋 장군이었던 누구죠? 골리앗. 거인 골리앗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기만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만하는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 분노하는 모습이 형들의 눈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 소년 다윗이 분노하면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외치니까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의 눈에는 다시 갑옷을 걸치기에도 어려운 외선 체구에 싸우기 부족해 보이는, 골리앗과 싸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다른 말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분명히 부족함이 있는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괴롭히는 이 동네 형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아빠의 손을 잡고 큰 소리를 치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 연상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인데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우리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신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이 전쟁이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에 주목하지 않고 자신과 동행하고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자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경험한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간 그 사마리아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극심한 애정의 결핍, 그 부족함으로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여인이었죠. 어느 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결핍과 부족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로 뛰어가 사람을 피하였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모습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저희 아내도 대학원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비가 이제 둘 다 이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만만치 않았죠. 그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공부에 대한 마음을,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시험을 통과하였고 학업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면 학기를 등록하고 재정을 주시지 않으면 휴학을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재정의 주인이시니까 재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걸어가기를 결정한 것이죠. 둘 다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현실적으로 매학기 학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학기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호주에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사업을 할 때 이제 교제를 했었던 이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원래 필리핀 선교사님이셨는데 잠깐 그 호주 교회 목사님 하시다가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한참 지난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필리핀 쪽에 큰 홍수가 나서 이제 사진 몇 장을 보내오셨는데, 돌무더기에, 산이 무너져서 돌무더기에 그 교회가 이제 뒤덮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한참 재건을 하다가 그 중도금이 부족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제가 그때 신대원생이라는 것을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알고 계셨는데 아마도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떠올랐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메시지가 왔고, 이런 상황인데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얼마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니까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선교사님께는 함께 이제 아내와 이제 기도하겠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드리고, 아내에게 바로 이제 저녁이었는데 연락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상황을 알려드리고 우리의 재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자라고 하니까 학비로 모으고 있는 돈과 무언가 이제 사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그 돈을 다 긁어 모으니까 이번 달 생활비를 빼고 딱 2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가정에게는 전부 같은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아내의 마음에 동일하게 교회를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필리핀 성도들을 향한 이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제 학교 가는 것보다 이게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같이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마치고 이제 바로 그 밤에 이제 선교사님께 그 2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설사 다음 학기에 학비를 준비하기도 이제 부족한 그 재정 상황 가운데 보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곳에 재정을 보내는 것이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다음 학기에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지 않아서 학기를 등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평소처럼 또 다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라는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길을 개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삶을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지나서 잘 완공된 선정과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의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일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에 기뻤던 것이죠. 그리고 저와 아내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계속적인 재정의 채워주심으로 대출 없이 이제 학교를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다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 부족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족함과 같이 보여질지라도, 부족함으로 보여질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결핍과 같이 보여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자는
그 부족함과 결핍이 더 이상 부족함과 결핍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다윗과 같이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로 목자 되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실까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이 없는 평안.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양이신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대요. 여러분, 동물들이 뒤로 누워 자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동물들은 보통 누워 자지 않습니다. 누워 자는 건 이제 사람이 누워 자죠. 네. 보통 이제 동물들은 엎드려서 이렇게 자죠. 그 이유는 천적들로 하여금 빠르게 움직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누워 있다. 어떠한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정말 평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적이 두렵지 않은 거야. 다윗은 양의 특성을 알고 있는데 누우면 혼자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누워 있는 거야. 다시 말해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경험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의 순간에도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혹시 걱정이나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이 밤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 되신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의 소생과 말씀을 통한 인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소생과 말씀을 통한 인도를 경험하게 하신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영혼의 소생과 이 말씀을 통한 그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가운데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은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영혼의 소생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목자가 되어 주실 때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소생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도우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친 것을 너희 안에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필요에 따라 떠올리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겨진 그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 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시편 23편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은 원수로부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 라는 것의 의미는 전쟁의 포로가 된 이 대적들,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포로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 대적들 앞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제 연상케 합니다.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잔치를 할 때 귀한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어서 잔이 넘친다라는 것의 의미는 주인이 손님에게 잔을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줌으로써 그것이 손님에 대한 풍성한 호의, 대우, 대접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원수로부터 승리를 경험하고 그 왕의 앞에 나아가 왕이 차려주는 그 잔치를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승리를 위한 잔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은 승리가 보장된 삶이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함이 보장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가 이 땅에서 씨름해야 되고 상대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악한 영,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상을 차려주시겠다, 그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잔칫날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잔칫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전략과 세력이 속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니 이 밤에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원수 마귀 사단의 저주와 묶임들이 모두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질병의 저주와 묶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모든 가난의 저주와 묶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를 오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항상,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를 따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그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은혜를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